가져오신 줄 믿고, 자, 오늘은 영분별을 가지고 미혹에 빠지지 말라, 영분별을 가지고 미혹에 빠지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무리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어떤 영적인 은사 가운데 하나는 영분별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 이 유튜브에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혼미케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은 그것을 경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끝나고 난 뒤에도 이 영상 설교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집중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24장은요, 제자들이 3절에서 주님 이 마지막 세상 끝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전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물음에 예수님이 답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네 단계로 말씀을 하셨는데 각 단계의 내용이 무엇인가? 자, 첫 번째는요, 4절부터 7절입니다. 눈으로 한번 쓱 보시면은 이제 산고가 시작되기 전에 전쟁의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요, 8절부터 14절 말씀이에요. 이것도 이제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이건 이제 산고가 시작해서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8절에 보면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재난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오디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 영어로 burst pangs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진통인데 burst pangs, 복수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진통들의 시작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번역하면 진통들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애를 낳으려면요, 이 진통이 막 작게 오다가 점점 더 강해지잖아요. 그러다가 이 간격이 점점 짧게 격렬해지다가 그 끝에 아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진통들이 점점 더 심해지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기가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15절부터 24절의 말씀인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대환란 기간에 대한 말씀이에요. 21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이런 큰 환란이 없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무후무한 대환란이라는 말입니다. 마치 아기를 낳기 바로 직전의 고통과 같은 때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29절부터 31절,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자,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여러분, 지금은요, 2단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산의 진통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초기 단계인데 점점 이 진통이 강하게 몰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은 5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막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실족한다라고 하는 말은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배도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특징은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여기서 미혹이라고 하는 말은 deception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속임. 그러니까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서 길을 잃고 오류에 빠지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진리가 정말로 무엇인지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 12절에 보면은 이 불법, 그러니까 원어적인 의미는 무법인데, 그러니까 무법이 최고조에 달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특징은 14절에 보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이제 증거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지금은요, 2단계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2단계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해 지금은 배도의 시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라고 하는 건 배도와 같은 뜻입니다.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지금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이 배도가 일어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배도는 쉽게 말해서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고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는 것이 배도예요. 정말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막 헷갈리게 만들어 가지고 진짜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도 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믿음, 바른 진리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것을 따르는 겁니다. 그게 진짜 진리인 줄 알고. 무서운 배도이죠. 심지어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밖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것을 경계해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배도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고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멸망하게 할 이단을 교회 가운데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멸망을 갖다가 여러분 스스로 취해버린다는 거예요. 영분별을 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오늘날 이런 배도가 교회라는 간판을 달아놓고 목회자라는 거짓 탈을 쓰고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순진한 양떼들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어떤 영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한국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무리들이 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너무 안타까운데, 여러분, 항상 이런 이단들이 이런 혼란한 때를 틈타서 일어나요. 뭔가 지금 막 혼란하고 성도들이 막 집에만 있고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러니까 이 미혹하는 무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세력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초두에 말을 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성교회를 봐라, 저렇게 부패하지 않았느냐, 저기에는 진리가 없다, 우리가 진리다 라고 말을 해요. 물론 여러분, 이 기성교회들을 바라볼 때 부족하고 안타까운 모습들도 가령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면서 건전하게 사역하는 교회들과 목회자들도 많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나가고 있는 분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단들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이 뭐 아니면 도식에 아주 극단적인 이분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논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극단적으로 판단하게 만들어요. 굉장히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보면 자극적이고, 그런 단어들을 막 사용하고 급박하게 막 만들어서 성도들은 막 그런 거 들으면은 야, 이게 정말 진짜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거기 혹 빠지는 거예요. 현재 또다시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위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자들의 설교가 지금 이 유튜브에 막 떠다니고 있는데 그것에 미혹당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에서 이렇게 소수가 아니라 상당한 사람들이 이 극단적인 종말론자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막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러니까 다들 뭐 목사라 그러고 막 그러니까 혹하는 거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경계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이단에 빠진 분들은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결국에 가서 삶이 다 망가집니다.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요. 가족도 깨어지고, 그러니까 10년, 20년 거기에 막 빠져 살다가 완전히 가정까지도 깨어지고 자기 정신도 완전히 혼미해지고 인생이 다 망가져요. 이 소중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나중에 나오더라도 그런 분들 보면은 이 기존 신앙으로, 건강한 신앙으로 돌아오는 것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단적인 가르침에서 입은 이 정신적인 상처가 잘 아물질 않습니다. 이게 상당해요, 이 후유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미혹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께서도 각 단계, 그러니까 4절, 11절, 24절에서 계속 강조하시면서
쓰신 용어가 이 미혹이에요. 미혹에 빠지면 안 된다. 미혹하는 세력이 있는데 미혹에 빠지면 안 돼. 24절에 뭐라고까지 심지어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 물론 이 택한 자들은 미혹당해서 막 빠져가지고 인생 막 돌고 돌다가 구원은 받겠죠.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니까. 하지만 여러분 미혹은 당한다는 거예요. 넘어진다, 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심각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한 번밖에 없는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복음 사역을 위해서 쓰임 받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미혹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인생 다 낭비하고 겨우 구원받고, 물론 뭐 택함 못 받은 백성들은 그 미혹에 빠진 상태에서 끝까지 배도하고 지옥 형벌에 떨어지겠지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히 경계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한다는 것을 반드시 들으십시오. 물론 오늘 뭐 제가 모든 이단 단체들에 대해서 다룰 수 없습니다. 무슨 한 시간 내에 그럴 수도 없고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다만 오늘은요 이 극단적인 종말론의 폐해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어요. 시간 관계상 제가 모든 포인트를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오늘은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지지 않을 만큼 큰 주제 위주로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런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 설교하는 거 가만 들어보면 전부 다 거의 90% 이상을 종말론 설교밖에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성도들은 야, 이 목사님 설교가 진짜 깨어 있는 거고 정말 막 예수님 오시기 직전인데 이 설교만 들어야 되고 나머지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 막 도덕적인 설교도 하고 이런 설교도 하는 설교는 이게 불필요한 설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설교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설교를 보세요. 여러분 건강한 설교자는요 다양한 주제를 다뤄요. 때로는 절제에 대해서도 다루고, 때로는 믿음에 대해서도 다루고, 때로는 기도에 대해서도 다루고, 때로는 그리고 종말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다양한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쳐서 종말론에 대해서, 물론 그 내용도 완전히 엉터리 맞지 않는 내용이지만 막 짜맞추기한 내용들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 들어보면 자극적이에요. 그래서 빠져들기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설교들 들으면서 야, 이분이 정말 깨어있는 분이야,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큰 주제만 다룰 거예요. 자, 첫 번째 큰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주장과 그에 대한 이제 올바른 답의 형식으로 제가 이제 어떻게 주장하는가, 그 다음에 그게 올바른 성경적인 관점이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할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큰 포인트예요. 자, 이런 시한부 종말론, 이 극단적인 종말론을 주장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첫 번째는 자기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특별 계시, special revelation 그러는데 이 특별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해요. 특별한 내가 계시를 받았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어떤 신비스러운 듯한 징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갑자기 뭐 신비한 꿈을 꿨다든지 내가 무슨 신비한 환상을 보게 됐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혹하는 거죠 또.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가만히 들어보면 반드시 허점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요,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반드시 분명한 허점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그냥 무시하고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몇 해 전에 홍혜선이라고 하는 전도사가 여자분인데 미국에서 갑자기 넘어와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한국 망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회개하는 건 좋은 거죠. 뭐 회개해야 됩니다만은. 근데 갑자기 뭐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냐면 한국 다 망하니까 전부 다 다른 나라로 피하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진짜 몇몇 교회들은요 전부 교회도 처분하고 각자 성도들 자기 재산 다 처분하고 섬 같은 데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인생 완전히 망했어요. 예. 그 성도들, 불쌍한 사람들 인생 완전히 망했습니다.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홍혜선이라는 자의 이 이력도 전부 다 거짓으로 다 밝혀졌어요.
이런 여러분 이 참 맹점이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또 최근 이 영상인데 제가 우연히 이제 보게 됐는데 어떤 여성분이 하나님이 자신이 주의 길 안 가면 지옥 간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갑자기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주의 길 가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렇게 말씀하셨고,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분명한 어조로 짧은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막 장문으로, 여러분 무슨 지금 사도 요한입니까? 지금 성경 계시 받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잘 모르는 순진한 성도들은 야, 이 사람들 정말 참 영적인 능력이 대단하구나, 영성이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전부 거짓말입니다. 가짜예요. 이 여성도 이제 들어보니까 시한부 종말론자인데, 여러분 이게 보십시오.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주의 길을 안 간다고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구원의 반열에서 탈락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여성분의 주장은요,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논리적으로도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이야기 보면은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또 어떤 이 자칭 선지자가 말하기를 자기가 어떤 환상을 봤는데 종교개혁자 존 켈빈이 지옥에 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 영상이 막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성도들은 야 봐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성교회가 다 타락했고. 여러분 이것도 말이 됩니까? 칼빈은요 지금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앙의 토대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뿌리 위에 청교도들이 세워지고 우리 이 개혁주의 신앙인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옥에 갔다는 게 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선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하심에 비추어 볼 때 맞는 이치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도는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구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몇만 명씩 클릭하고 보고 있고 그 댓글 보면 아멘 정말 뭐 분별력이 있다는 등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고,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옳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이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게 끝단자를 쓰잖아요, 그죠? 끝이 다릅니다. 그들도 예수님 이야기해요. 성령님도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하니까 뭐 다 맞는 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근데 여러분 끝이 달라요. 반드시 어점이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몇몇 성도들은 이처럼 뭔가 신비스럽고 초자연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혹하고 빠져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인간들의 본성이 원래 초자연적인 것을 좋아해요. 초자연적인 이야기, 초자연적인 현상 뭐 이런 거 있으면요 좋아합니다. 그거를 초자연적인 현상만 보면 여러분 그 순간 지성의 작용이 마비되기 시작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요. 특히 자기가 경험한 주관적인 체험을 과도하게 믿는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뭘 봤는데 말이지, 내가 어떤 꿈을 꿨는데 말이지, 내게 어떤 느낌이 있었는데 말이지, 너 기도 가운데 어떤 짜릿한 뭔가 있었는데 말이지, 이런 것에 너무 빠져 있으면요 이런 때 넘어지기 십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말씀하시지만,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하시지만 이걸 성경적으로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성경적으로 분별할 때도 한 구절 보면서 요 구절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성경적인 이 세계관에 맞는가 이거를 분별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돼요. 특히 이 믿음이 어릴수록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이 사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에 봐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서 실제로 이적과 기사를 막 보인다는 거예요. 막 신기한 이야기하고 보이는데 그 이적과 기사가 막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그러면 사람들이 와, 진짜인가 보다 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경계하라. 자,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진리인가? 여러분, 오직 특별 계시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Special Revelation, 특별 계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특별하게 계시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물론 자연, 만물 뭐 이런 것들은 일반 계시죠.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반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짜맞추기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성경이 통전적으로 말하는 이 전체적인 진리에 부합하는지를 날마다 분별하면서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도 예수님 이야기하고 성령님 이야기 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전부 다 이 성경을 자기적으로 끼워 맞추듯이 해석을 해가지고 이 전체적인 성경의 메시지와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진리는 허술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진리이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이들이 어떻게 주장하는가? 여러분, 이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휴거가 일어나는데 7년 대환란 전에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그 구체적인 시기까지 언급합니다. 자, 다시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막 주장을 하는데 7년 대환란 전에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구체적인 시기까지 언급을 해요. 여러분, 이런 부류에는요 두 부류가 있는데, 환란 전후에 두 번 일어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과 환란 전에 한 번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이단적인 부류도 이제 또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휴거가 환란 전에 일어난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성경적으로 이건 맞지 않는 말이에요. 자, 먼저 여기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라고 표현한 것 때문에 휴거라고 많이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은유적인 표현을 쓴 것이기 때문에 이 휴거라는 단어가 적절한 단어는 사실 아닙니다. 뭐 들림받는다 이렇게는 표현할 수 있겠지만,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언제 진짜 이 들림받음이 일어나는가? 자, 그럼 성경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오늘 펴놓고 계시죠? 29절부터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이 구절 보면서 저와 함께 천천히 읽으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자, 29절부터 31절. 그날 환란 후에, 여기서 말하는 환란은 7년 대환란입니다. 그러니까 15절부터 28절의 그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그 다음에 여기 한글 번역에는 나오지 않는데 카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쓰여 있어요. 이 카이는 그러니까 시간적인 순서를 나타낼 때에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건 뭘 말할까요? 예수님의 재림. 맞아요. 재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글 번역에는 나오지 않는데 원어에 보면 카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는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순서가 맞습니까? 7년 대환란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7년 대환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신 그 다음에 들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그들의 언어로 휴거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시 7년 대환란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고, 예수님의 재림 여러분 두 번 아닙니다. 역사상 한 번 일어나요.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날 때에 동시다발적으로 그들이 들림받는 거예요. 순서상 굳이 따지자면 여기 카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 적혀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 보인 다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모든 민족에게 보내서 이 믿는 자들, 이렇게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림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을 봐도 사도 바울도 재림 후에 들림받는 것으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집에 가서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반드시 정리하십시오. 환난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단적인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이 공략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의 나약함이에요. 급박하게 느껴지도록 강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7년 대환란이 얼마나 힘든 시간인지 이 공포심을 조장을 해가지고 그때가 오기 전에 반드시 들림받아야 된다라고 속이는 거예요. 성경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갖다가 속이는 겁니다. 반드시 대환란 전에 들림받아야 한다라고 위협을 하면서 공포심에 떨게 만드는 거예요. 아울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성도가 정말 이런 생각을 가진 존재라고 한다면 얼마나 나약한 믿음입니까? 진정한 성도라고 한다면 이 7년 대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여러분 이 통과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내가 정말 불 속에라도 들어간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생명 주시고 날 살려주신 그 주님 붙들고 내가 일어나서 정말 이 환난을 통과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리라, 복음을 끝까지 전하리라.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런 가르침을 받으면은 이 성도들은 순간 혹해가지고 나는 휴거 받아가지고 이 7년 대환란을 피해야지 라고 하는 유약한 심리로 미혹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통탄의 마음으로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 미혹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 미혹에 빠지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때 좀 이렇게 쉬실 때 제가 작년에 이렇게 쭉 연속 설교했던 금요일 날마다 했던 사단과의 거룩한 전쟁, 이 설교를 좀 1편부터 이렇게 쭉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했습니다만 여러분 이 연속 설교할 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사단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에는 극명한 차이가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탄의 음성은요 급하고 강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사람을 막 조급하게 만들고 너무 자극적이기 때문에 당장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을 막 줘요. 막 급하게 만들어요 사탄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사탄은 사람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은 고요하고 평안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면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실천적인 부분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정말 평안한 마음이 생기고 기쁜 마음이 생기고 평강 가운데 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공포에 떨게 만들지 않습니다. 막 급박하게 만들어서 이거 안 하면 안 되게 만들고 여러분 불안을 조장하고 그건 전부 다 사탄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벌벌 떨게 만드는 공포심이 아니라 거룩한 경외감을 주십니다.
거룩한, 그래서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정말 거룩한 경외감 가운데 휩싸이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따르게끔, 하나님의 법에 거룩하게 순종하게끔 만드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탄의 강하고 급박한 목소리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나아가 여러분, 어떤 환난이 닥쳐도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정말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이런 신앙으로 예수님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세 번째, 이 극단적 종말론자들의 주장하는 게 뭐냐면, 성경, 특히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1대1로 대입해서 해석을 해요. 여러분, 이들은 다니엘서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비유적 표현들을 현 시대의 것에 1대1로 대입을 해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세대주의라고 한다고 제가 사단과의 거룩한 전쟁 설교하면서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개혁주의에서 배경하는 겁니다. 소위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이 종말론적인 관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이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요 성경에 나오는 요거는 미국을 상징하고, 곰은 미국이고, 또 사자는 뭐 이건 유엔과 EU를 상징하고, 또 이거는 로마 교황청을 상징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그 시대의 상황에다가 그냥 1대1로 완전히 짜맞추기식으로 대입을 해버려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들을 때 굉장히 자극적이죠. 굉장히 막 뭔가 막 영험한 것 같고 그럴듯하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말하냐면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다라고 결론을 내버립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로마 교황청이라든지 유엔 같은 단체들이 현재 이 적그리스도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도 One Family Under God, 그러니까 문선명 씨, 통일교회 문선명 씨의 셋째 아들 문현진 씨가 그 수장인데, 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아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니까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야, 이거 정말 기독교적인 건가 보다. 근데 여러분, 이거 종교 통합 운동이에요. 그리고 이 종교 통합 운동에 주동하고 거기에 막 따라가는 그런 세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은요, 뭐 WCC라든지 이런 어떤 종교 통합적인 색채가 있는 것에 여러분 가입도 하지 않았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가입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계 지도자들도 그걸 철저히 반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단은 여러분 그렇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통합 운동을 하는 그런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동성연애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낙태라든지, 끔찍한 거죠. 여러 가지 법들, 악법들을 막 통과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그들을 통해서 막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런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은 각 시대마다 존재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뭐 미국을 상징하고 있고 뭐 이건 EU이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이건 각 시대마다 존재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1세기에는요 네로나 도미티안 황제 같이,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했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을 막 로마의 그 경기장에다가 모아놓고 막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막 불태워서 화형시켜서 죽이고, 실제로 666이라고 하는 것도 어디서 나왔냐면, 이 네로의 이름을 히브리어식으로 표현을 해서 그걸 이제 각 단어를 이렇게 쭉 푼 다음에 다시 조합을 하면 666이라고 하는, 이걸 더하기를 하면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징적인 단어로 이런 적그리스도적인 세력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텐데, 그것의 상징적인 언어로 666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중세에는 그런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이 없었을까요? 중세 천년을 보십시오. 부패한 이 로마 교회가 온 유럽을 지배하고 종교적으로 완전히 타락했었어요. 20세기에는 없었을까요? 이 히틀러와 나치 정권이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잖아요. 자기들이 믿는 신념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우생학을 따져봤을 때 없애야 되는 종족이다 하면서 뭐 600만 명이나 죽였고, 중국의 마오쩌둥은요, 이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에서 양민 2천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인 거예요. 여러분, 또 뭐 지금은 없을까요? 북한을 보십시오.
김일성 3대가요, 이 수많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지금도 유린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고,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다른 형태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도 적그리스도적인 단체나 개인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은요, 이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영적 전쟁을 묘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상징적인 언어, 그러니까 시적인 언어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이 상징적인 단어들을 갖다가 이 시대의 것과 1대1로 대입해 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해석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은 성경을 갖다가 막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 목사님은 CTS에서도 나오고, 제가 CTS 나오는 분들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제가 우연히 봤는데, 이런 식으로 이 잘못된 해석으로 막 설교를 하는 사람들을 막 내보내고, 근데 실제로 참 이렇게 잘못된 분들이 나오는 걸 봐요. 거기에 나온다라고 여러분 다 믿으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뭔가 저 사람은 막 깨어 있는 것 같고 그 시대의 징조를 잃는 것처럼 막 보여가지고 혹하고 빠지는 거예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서나 계시록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결국 최종적으로 당도하는 그런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이 휴거나 예수님의 재림이 특정한 시간에 이루어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에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말을 해요. 심지어 지금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봤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코로나가 팬데믹이 됐습니다. 이거 증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거 확실하지 않냐는 거예요. 코로나가 팬데믹이 됐습니다. 이런 일은 여러분 보세요. 역사상 아무 시대에도 없었습니다. 팬데믹은 적그리스도 활동의 신호탄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역사를 잘 모르는 분들은 또 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역사상 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수차례 반복됐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14세기에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는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습니다. 지금 코로나보다 훨씬 더 심했어요. 15세기 말에 아프리카에 천연두가 돌았는데 당시에 5,4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17세기에는요, 중국에 패스트가 돌았는데 인구의 40%가 죽어서 명나라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1918년부터 1919년에 스페인 독감이 세계로 번졌어요. 당시에 세계 인구의 3%, 즉 5천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5천만 명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당시에 5천만 명이 죽었다고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이런 일이 역사상 계속 반복됐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팬데믹이니까 이제는 이제 종말이 가까워 왔다.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뭐든지 여러분,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검증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재림의 때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가르침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거에서 벗어나면 다 이단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십시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예수님이죠,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는 뭐라 그래요?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심지어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나 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특정한 일시를 이야기하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그런 영상 여러분 보시면 무조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떠나야 돼요. 절대 여러분 그거 신비한 것처럼 여기면서 거기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인생 망해요, 망해. 거기에 빠져 있으면. 확실히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자, 들으십시오. 물론 여러 가지 세계적인 현상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될 거예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건 끝이 아니에요. 그냥 2단계의 진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 때 사탄이 역사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이건 이제 진통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허용하신 가운데 사탄이 막 활발하게 움직여가지고 진통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무지해서는 안 돼요. 알긴 알아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의 부수적인 현상에 불과해요. 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역사의 끝에는요,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정말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에 대한 이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서 크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두 가지의 역사적인 사실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민족적 유대인의 회심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강조했습니다. 민족적 유대인이라고. 우리는 뭐죠?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걸 아셔야 되고, 그죠? 우리는 이제 접붙임 받은 감람나무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오늘 그거 다 설명하면 시간 뭐 한 2시간 좀 지납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민족적 유대인들의 회심이 일어나요. 어디서 나오는가? 뭐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인 이 유대인들의 회심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보세요. 바울이 이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복음의 정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야. 근데 복음을 설명하고 나니까 이 유대인인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타는 듯한 마음이, 동족들을 향한 이 애타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무슨 이민한 사람들이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막 애타는 마음이 든다 그러잖아요. 막 이민 가면은, 해외 가면 애국자 된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처럼 이 이방인들이 받게 될 이 영예에 대해서, 이 복음의 영광에 대해서 살펴보고 나니까 동족들을 생각할 때 막 타는 듯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9장부터 11장에 걸쳐서 자기 자신의 혈통, 이 동족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의 복음화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외에는 특별 계시 없다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지금 특별 계시를 지금 적어 놓고 있잖아요. 성경이에요. 예. 자, 바울의 핵심 논지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9장부터 11장에 말하는 핵심 논지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가 복음을 받아듣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접붙임 받은 감람나무 비유, 원 감람나무 비유, 뭐 이걸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여기 대해서 다 설명할 시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따질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잠시 유보시켜 놓은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재림 직전에 이 혈통적인 유대인들의 집단적인 회심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자,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건 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여러 비유를 설명한 이후에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6절, 여러분도 가정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미스테리. 와, 이거 정말 영적 신비야. 내가 받은 계시인데 신비야. 이 신비를 근데 밝히는 거예요.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보세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러니까 복음의 세계적인 전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됐다. 우둔하게 돼버려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막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지금 소수가 지금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게 majority, 대부분은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있잖아요.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둔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누구의 구원을 위해서? 이방인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렇게 우둔하게 만드셨다.
그 다음에 그리하여 26절에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민족적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혈통적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집단적인 이 회심이 일어나고, 여기에 생략됐는데 카이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를 보십시오.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순서를 먼저는요, 복음의 세계적인 전파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즉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회심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리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자, 두 번째로 논리적으로 보십시오. 예수님 재림 직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복음의 세계적인 전파이죠. 예. 복음이 온 세계 만방에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전파가 돼야 돼요. 바울의 언어를 빌려 표현을 하자면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야 됩니다. 이게 돼야지만이 민족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정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끝은 재림이죠.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복음이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 전파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지금 막 샌프란시스코에, 제가 살다 온 동네니까 더 관심 있게 제 제자도 막 사진을 보내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주중에 보니까 미국에 지금 있는 제자들이 막 붉은 하늘이 됐다, 지금 막 무슨 환경 기후 변화가 일어난다, 그것들도 여러분 첫째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소문이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인데, 그 징조들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면서 또 막 팬데믹이다 이러니까 와,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 분별해야 되는 건 뭡니까? 복음의 세계적인 전파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복음도 지금 다 증거됐습니다. 천만의 만만의 소리. 제가요, 전 세계를 다녔잖아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최소한 25개국 이상을 다니면서, 여러분 이란, 이집트, 터키, 중동 지방까지 다 다녔는데, 중동과 북인도 땅 가운데 있는 대부분은요, 아직까지 예수님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간혹 가다가 이 라마단 기도 기간에 우리가 막 라마단 기도 하거든요. 무슬림들이 라마단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또 막 하는 그런 때인데, 그럴 때 우리가 역으로 막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무슬림들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막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막 나타나셔서 회개하게도 하시고, 십자가가 나타나서 회개하게도 한다 하는데 극소수예요. 아직까지 이 중동에 가보면, 여러분 저와 함께 가보시면 알아요. 북인도 땅 밟아보시면 압니다. 예수님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하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얼마나 되는지 이단들이 하는 그 영상에서 하는 얘기 듣지 마세요. 제가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궁금하시면 이게 제 말이 맞는가 하시면, 우리 교단에 건강한 우리 GMS 선교회 있잖아요. 거기 전화 걸어보세요. 아니면은 다른 세계적인 선교단체들, 예수전도단이라든지 IBF라든지 이런 선교단체들에 전화해 보십시오. 정확한 수치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세계에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이 얼마나 되는가? 미전도 종족 전문단체인 좌슈아 프로젝트에 의하면요, 현재 복음화율이 2% 미만, 그러니까 98%는 예수님 모른다는 거예요. 2% 미만인 미전도 종족이 7,400개가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세계 인구의 41.6%인 약 32억 명 정도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을 들으면 아직도 그렇게 많이 남아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요,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의 대부분 지역들이 무슬림들과, 그러니까 힌두교도들이 많은 북인도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자체로는 이렇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거기에 인구가 아직까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종족별로 나눠서 생각하면 남은 종족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많이 복음화 됐습니다만, 지금도 물론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면서 남은 종족들을 막 없애고 계십니다만은,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제 요지는 이겁니다. 급진적인 종말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금 당장 무슨 얼마 있다가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복음의 복자도 듣지 못하고 죽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선교지를 가보지 않으면 이걸 모르는데 같이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앞으로 선교의 방향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아셔야 된다고요. 이미 복음화 다 된 데 들어가 있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데가 아니라 정말로 미개척 전도, 미전도 종족, unreached people 그러는데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 지역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지역들은 굉장히 위험하고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란, 터키, 이집트 이런 데 가면 굉장히 극렬한 이 무슬림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북인도 땅 가보면요, 북인도 이 델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인구가 거기에 세계에서 제일 밀집도가 높거든요. 남인도는 이미 전파가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남인도가 전파됐으니까 남인도 사람들이 선교하면 될 거 아니냐. 사실 여러분, 인도는요, 북인도와 남인도가 완전히 다른 종족이에요. 언어도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교해야 돼요, 거기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때 일어나가지고 온 세계와 열방에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 그러면 적용점입니다. 오늘 좀 시간이 갔지만 마지막 적용점.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포인트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기름등불을 예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름등불을 예비해야 한다. 자,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4장 바로 다음인 25장에 나오는 비유가 뭡니까? 바로 그 유명한 열처녀의 비유예요. 신랑이 다시 올 때에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등불을 예비해서 데려감을 받았고, 미련한 5 처녀는 기름등불을 예비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기름을 예비하지 않아서 데려감을 당하지 못했죠.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성령의 기름을 말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예비해야 된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제가 늘 강조하는 예수님의 철저한 제자로 서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제자로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늘 또 말씀도 드리지만 더 이 본문만 가지고도 나중에 또 깊이 있게 설교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뭘 적용해야 되는가, 뭘 붙들어야 되는가. 두 번째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시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 자, 1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대위임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유언을 남기신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뭐라고 하셨죠? 다시 한번, 우리 너무 잘 알지만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또 이것도 가슴에 새깁시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남은 사명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실 길을 앞당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이 대위임령에 순종해서 땅끝까지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너무 혼탁해요. 제가 보니까 너무 혼탁해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통전적으로 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제가 성경을 굉장히 이렇게 깊이 있게 전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다른 쓸데없는 이야기 안 하고 제가 성경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노력한다는 거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이렇게 대충 슉슉 듣고 감정적인 어떤 동요만 일어나는 그런 말씀만 뽑아가지고 그냥 뜨거움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깨어서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듣고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 정확한 이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다고요. 오늘 말씀이 끝나고도 그냥 오늘 은혜 받았다, 목사님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하셨네, 그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노트 하나 딱 펴놓고 정확하게 정리해 놓으십시오. 요것만 알아도 나중에 뭐 유튜브에서 엉뚱한 거 보고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예?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미혹에 빠진 지체들에게도.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마지막 때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제게 너무나 귀중한 성도들이에요. 너무 소중한 성도들입니다. 하루속히 보고 싶고, 하루속히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고 싶고, 하루속히 손 붙잡고 싶고, 예? 막 하루속히 막 그러고 싶어요. 타들어가는 가슴을 억누를 길이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는 건요, 집에 계시면서 제발 이 유튜브 영상, 저 유튜브 영상에 빠져가지고 엉뚱한 거 보지 마세요.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러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자꾸 미혹에 빠지는 성도들이 일어나기 십상인 시대에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걸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 보고 싶다, 제가 아예 완전히 차단하고 뭐 기도만 하고 가만히 성경만 읽으라는 게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 증거되는 영상들,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부임해서 약 2년에 걸쳐서 열심히 증거한 영상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열심히 보시고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또 보고 싶다 그러면 우리 교단 가운데 있는 건강한 어른들 있잖아요. 뭐 소천하셨지만 옥하는 목사님이라든지, 저도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아니면 참 검증된 뭐 이찬수 목사님이라든지, 또 뭐 송태근 목사님이라든지, 여러분 검증되어 있는 우리 교단에 있는 어른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 설교 보세요. 엉뚱한 듣도 보도 못한 막 이상한 이야기하는 설교 보지 마시고,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다짐하십시오. 오늘부터 다른 거 엉뚱한 거 끊고 건전한 신앙 안에 내가 서 있겠다. 이 시대가 너무 혼탁한 시대이기 때문에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기름 등불을 예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생명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것이 주님 오실 길을 앞당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엉뚱한 거 자꾸 초점 맞추지 마세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실 길을 앞당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라요. 아무쪼록 이 마지막 때에 미혹에 빠지지 않고 정말 바른 신앙 안에 서서 끝까지 승리하고, 여러분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혼탁한 때, 이 허무한 때에 주님 붙들기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등불을 예비하기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한번 고백해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더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세요.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 하나님, 내가 진리의 영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셨네. 두 손 높이 들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내 중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다시 한 번 더 성령을 부어달라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 주님 사모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주님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들과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치 진짜 우는 사자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미혹에 빠져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제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미혹에 빠져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름 등불 예비한 다섯 처녀와 같이 성령의 기름을 예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믿음의 종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